이사야서 말씀 41장 1절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모두 일단은 1절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도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공을 가지고 축구를 하다가 축구를 한 게 아니라 축구 가지고 놀이를 하다가 그 공이 이제 지나가던 중3 형의 다리에게 맞추게 된 거예요. 그날따라 그 형이 이제 기분이 나빴는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배에 린치를 이렇게 가한 거죠. 예. 한 3명 정도가 저를 둘러싸고 저를 위협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집에 와도 이렇게 우울해 있었던 차에,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그것을 목격한 분의 목격자의, 이제 내부, 신고로 그날 이제 저희 이제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는 이제 눈물이 나죠. 왜냐면 아무도 몰라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를 변호해 주시는 선생님의 위로와 그 선생님이 그 해당 3학년을 불러서 징계하는 그 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실에서 선생님께 위로를 받게 되고 교무실에서 또 징계가 이뤄지게 되는 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사야 41장 말씀이 좀 이 예화와 조금 겹쳐진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 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법정에서, 그리고 또 한 군데서는 교실에서, 그래서 법정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우상 숭배 연합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법정의 소환에서 그들의 죄를 묻고
또한 교실에서 그 우상숭배 연합 국가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듯 1, 2, 3막으로 되어 있는데 1절로 7절이 이 법정에서 이 우상숭배 연합을 그들 소환해서 그들의 죄를 물으신 장면, 그리고 이제 2막 이 교실에서 교장께서 그 상처 입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장면, 8절로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법정에서 21절로 29절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이 사모하는 우상이 결국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이스라엘을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범인은 온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장면, 이것이 바로 나하무 교장 선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용을 보시면 소환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인화돼서 표현됩니다. 41장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라고 하나님이 섬들 그리고 민족들 이렇게 소환하신 것을 보게 되죠. 또 말씀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땅끝이 무서워하며 함께 모여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소환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 그들을 소환하셨을 때 이들의 태도가 어떠냐면 6절 7절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한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막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한도다. 이들은 지금 서로가 서로의 우상 숭배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그 우상 숭배 국가 하면 뭐 바벨론, 뭐 아수르, 또 이스라엘의 애초에 출애굽했던 이집트 등, 사실은 이 모든 국가들은 우상 숭배 국가요, 우상을 수출했던 국가들이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건져주실 때 어떻게 건져주셨어요?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10가지 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네, 애굽 강이 피가 되게 하시고, 악취가 나게 하시고, 온 땅에 어두움이 들이우고, 곧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모든 우상들, 뭐 나일강, 또 황제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과 더불어 애굽 전역에 나타내셨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많은 애굽의 잡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국가에서 결국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그 애굽의 왕은 곧 신적 존재요, 그 신을 위시하고 있는 신하와 병거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맨 아래 하부 구조 속에서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불의와 학대를 당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에 대한 심판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마침내 강을 건너는 기적, 그리고 애굽 병거를 함몰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온 땅과 하늘을, 땅을 다스리신 분이심을 나타내셨지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그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서로 협업하여서 그 우상 숭배를 강화하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이웃에 대한 불의와
학대입니다. 참신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거짓 신을 숭상하는 존재인지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그 예배자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까? 네, 결국 이웃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우상숭배 국가 안에서 문화 속에서 학대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고, 우상숭배 없이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생존케 하신다는 것을 광야에 경험케 하셨으며, 또한 우상숭배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모든 우상의 문화를 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그 은혜의 땅으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허락해 주시지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그 일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문화와 싸워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다시 그 바벨론에 아수르의 종교를 다시 수입해가지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게 되자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왕의 사내 진미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그들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죠. 지금 이 큰 그림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이 소환해 내셔서 그들의 죄를 또한 물으시고 죄를 물으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입증하시는 법정에서의 재판관 역할을 오늘 교장 선생이신 하나님이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말씀해 보면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린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진난나니. 여기 보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열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열국의 정복자요 칼과 활의 능력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죄를 모르시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곳곳에 백성을 학대하는 그 일을 중단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을 부르신다. 공의로 그를 붙들리게 하신다.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신다.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 그 동방의 왕을 부르셔서 열왕들로 하여금 우리가 우상 숭배 죄에 빠졌음을 깨닫게 하고 그 우상에서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 그 우상 숭배하는 왕과 리더십에 의해서 학대받고 있는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일이 이 바로 동방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7장 5절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27장 5절 6절 보십시오. 나는 구약성경 109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여기 말씀 보시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자, 여러분 찾으셨나요? 예,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그 느부갓네살?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 그것을 줬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느부갓네살을 의인이라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의인이거든요, 이게. 이게 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의롭다, 옳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52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52장 16절. 자, 12절 보실까요? 12절부터 16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여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결대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에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갖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도 포도원을 관리한 자와 농부가 되겠다. 자, 여러분, 왜 느부갓네살을 의롭다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드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 노릇을 못했을 때,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바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징계하시죠? 예. 그러니까 누가 우상 숭배 국가였던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죠.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왜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었어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들, 핍절한 자들, 그들의 땅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고아, 과부, 나그네 객들을 배려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예요? 이웃에 대한 분리와 행포죠. 폭력이죠.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우상숭배 국가였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 국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가 보기에 옳은 종, 사람, 의인. 여러분,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민족 혹은 영토,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그 사회와 그 사회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한맺히게 만드는, 피 흘리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그 우상 숭배 국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학대받는 자들, 위로받고자 하나 위로받지 못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41장 2절 3절에) 도대체 그 동방의 의인이 누구냐 했었을 때 우리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41장에서 45장에 계속해서 이 동방의 의인을 추적하고 이사야가 계시를 해놨습니다.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굽니까?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성경의 대부분의 학자는 결국 이 동방왕은 누굽니까? 바벨론을 파쇄하는 바로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었을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지만 또한 바벨론의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과 약속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더 큰 권세인 동방의 왕, 열방의 정복자 이 고레스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이것이 뭐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이 경영 우리가 더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래서 4번에 이방군주 고레스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정복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당시 시대 속에 목자 없는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임시로 위임하십니다. 무정부 상태 속에 있는 것.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애굽에서 살던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때에서부터 또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한 곳곳에 열왕에 흩어지게 된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면서 온갖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가운데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뭘 겪게 되냐면 14절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버러지같이 보신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환경이 속에서 내 자신은 버러지 같은 거죠. 늘 학대당하고 불의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는 버러지야, 나는 지렁이야, 난 늘 밟힌 존재야, 난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라고 하는 자기 인식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엄을 다 잃어버리고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욕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겪어내야 되는 그 모든 정황 속에서 있었던 그 아주 쭈구리가 되어버린, 짓눌린 이스라엘.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그 선배 형한테 맞아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집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공부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 상태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짓눌려 있는 비참한 자기 인식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그 짓눌려 있는, 너무 오랜 기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짓눌려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정체성에 관한, 우리 삶에 관한 우리 여러 가지 억눌림과 짓눌림과 자신감 없음과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분노 속에, 상처 속에 있는 우리의 그 모든 것에 참된 나하무,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부심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 복음 마치면 성경 공부인데 역시 그 성향상, 우리 성향상 설교를 하고 아멘이 터져야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 종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하라가 저한테 아빠 내 베스트 프렌드야 말씀드렸죠. 아빠는 아빠, 친구, 요즘에 별의별 별명을 서로 이렇게 애칭을 다 붙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맺혀져 있는 관계의 여러 풍성함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는 그 풍성함의 언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나의 종이란다. 넌 나의 택한 내 아들이란다. 넌 나의 버지란다.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았단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이렇게 오해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를 싫어하신다. 나를 버리신다. 근데 그럴만도 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정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부모 밑에 자란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셔. 내가 생각해도 그래, 난 그래,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조곤조곤 말씀하시죠. 난 너를 싫어하지 않아. 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난 너의 아버지고, 난 너의 주인이고, 난 너의 친구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아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거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거야. 너는 정말 요긴한 하나님 나라 앞에 높아져 있는 사상과 문화를 파하고 하나님 나를 높이게 되는 놀라운 존재란다. 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용기를 덧입혀주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구속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의 자기 정체성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다. 이사야서에 계속 반복되는 거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약속을 까먹습니다. 늘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늘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당신의 성품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 거룩한 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의 구속자다. 나는 너의 고엘이다. 너가 지금 당장 내가 잃어버린 그 땅,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잃어버린 땅, 그것을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켜 줄 거다. 고엘. 마치 보아스가, 친척 보아스가 룻의 가문에, 나오미의 가문에 잃어버린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자가 되십니다. 참된 고엘이 되어주시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며 또한 친구 되신 그 하나님을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세대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그분의 위로를 통해 마침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거죠.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상숭배로부터 구원받아 그 우상숭배와 싸우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가 결국 포로가 다시 노예가 되었으나 그곳에서 다시 연단되어 그 우상숭배에 저항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가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그 본국으로 회복시키심을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억눌렀던 내면, 그 모든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이런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7절로 20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tim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악목을 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이 다시 그들에게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할 때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그들에게 응답하심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하나님, 출바벨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헐벗은 산에 광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한다. 한마디 무슨 뜻입니까? 네. 생명이 없던 그곳, 황폐하게 되었던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재건축, 첫 번째는 재공급이었다면 다시 재건축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결과로서 광야와 사막에 총 7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재공급,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 사막 두바이가 세계 최첨단의 도시를 형성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도시를 새롭게 건설 조성하실 것이다. 피난민들이 또한 동물들이 함께 쉬어가고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생태계, 숲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새 출애굽, 새 창조와 새 출애굽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새 창조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과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 보여준 책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얘기합니다. 예수는 제2의 모세이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권세에 의해서 바다에서 강에 빠져 죽을 뻔하시잖아요. 모세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나?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모세이시며 그분은 우리 삶을 출애굽하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무리를 불러 산으로 불러 모아 말씀하신 하나님,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우리 나중에 요한복음 강의하겠지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자이시다. 예. 그렇게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진실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으며 우상숭배의 문화에 쩔어 버러지와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진짜 예비하신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제 우리 참 감사하게도 우리 최인 전사님 또 김하연 자매의 동역으로 보드게임 카페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었고 200명이 홍보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한 친구가 세 친구를 또 데려와서 4명이 함께 보드게임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이 한 명의 사람이 교회 오기 너무너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또 지지난 주일에 한 성도분께서 자기 자녀들과 3명과 함께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예, 교회 처음 왔대요. 어떻게 교회를 처음 오시게 되었습니까? 근데 전 깜짝 놀랐던 게,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저분 참 훈련 받으신 분이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계속 전했었거든요. 근데 말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에 자기가 감동이 되었고, 사실 이 교회에 왜 오게 되었냐면은 아내가 주부로서 3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아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참 신기하게도 이런 식으로 아내를 애처롭게 여기는 애처가들이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죠. 저는 연말에 항상 목회자로서 이 시달림이 있습니다. 어떤 시달림은 예상치 못한 성도들의 이주, 이사, 동역자들이 떠나가는 일들 때문에 이렇게 가슴에 멍이 듭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뭐를 이제 보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사람 수가 꽉 차고 사람 수가 많아져서 막 소문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옛날에 욕심이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한 억눌린 영혼들, 할렐루야, 가난한 영혼들, 난 버러지 같은 존재야, 하는 날 싫어버렸어 라고 느끼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 그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디 따산 교회만 부름받았습니까? 모든 지역교회를 통해서, 다산과 남양주 많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스스로를 버러지처럼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싫어버렸다고 여기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 학대받고 있으나 불을 당하고 있으나 위로자가 없는 사람들,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재창조하시는,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right now 라이브 스트리밍 지금 현재 진행형 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맨 마지막으로 이제 21절로, 아까 읽지 못한 21절로 29절을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하고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른 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한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자, 한 번은 법정에서, 두 번째는 교실에서, 그리고 다시 그 법정에서. 처음에는 가해를 강한 우상숭배 연합을 소환하시고 그들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뭘 지금 하고 계신 거냐면 너 왜 그랬니? 우상 때문이지. 우상은 도대체 뭐니? 아니 우상이 있으면은 너네 믿는 우상이 있다며 그 신한테 한번 요청해봐. 뭐 재난을 내릴 거면 재난을 내리게 해보고 축복을 내릴 거면 축복을 한번 내리게 해보고 한번 해봐. 실체가 있어? 실체가 있어? 하나님이 지금 따져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드러내게 하신 장면이죠. 마치 엘리야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바알 숭배자 850명하고 맞짱 뜨면서 야, 너희가 믿는 바알 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한번 불을 한번 내리게 한번 해봐라. 그거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누가 참신인지 대결해보자. 그들이 정오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과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딱 한마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그래서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 종교인들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척결이 되고 그때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우상숭배에 빠졌던 자들이 다 집단적으로 회심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그 집단을 향하여서 너 왜 그랬니? 너희들 왜 불의를 행했니? 너희들 왜 약한 사람들 괴롭혔니? 그 뒤에 뭘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이 허상이야. 돈을 사랑하면 돈을 닮아가게 되고,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을 닮아가게 되고, 음란한 거 좋아하게 되면 음란해지고, 그 우상을 사랑하는 그 우상을 닮아가 결국 사람을 돈으로 취급하게 되고, 결국 사람을 쾌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결국 사람을 학대하게 되고, 그들이 숭배하고 있던 그 우상이 실체가 없는데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경배한 그 결과가 우상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지 않았냐고, 그들에게 그 우상이 헛것이라는 것, 무익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놀랍게도 열방 수출 국가들 다 불러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회개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선생님께 위로받은 이유는 선생님이 저를 교실에서 따로 불러 너 진원아 너 그런 피해가 있었니? 너 그런 아픔이 있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위로해 주셔서 눈물이 난 것만이 아니라
교무실에 불러서 그 잘못한 형들의 그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징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자존감만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우상숭배 국가들 한 국가가 다 소환해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우상의 실체가 뭔지 봐라. 헛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진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도 법정에서 나타내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여기 보듯이 21절에 보세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당할 일을 진술하라. 미래 일을 한번 얘기해내봐라. 못해요.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이전 일을 한번 해석해봐라. 말 못해요. 우상이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일은 허망하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그 법정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다 드러내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온 세계의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해오신 일들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도요. 그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그 윗세대가 우상 숭배하던 자예요. 데라도 마찬가지고. 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불러내어서 우상 숭배하던 민족과 땅끝과 열방들을 불러내어서 그 우상이 얼마나 헛것인 것을 알게 하고 진짜 하나님 한 분뿐이시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도록 자신의 위로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온 세계 열방에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우상숭배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 부끄럽고 죄스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인 저는 더 많이 더 강력한 유혹을 느낍니다. 명예에 관한, 돈에 관한, 세속에 관한, 권력에 관한, 성에 관한 이게 돌아가면서 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고난이도로 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상숭배의 유혹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시고 이렇게까지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때로는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데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거다. 땅 끝에 너가 징계당해 가도 난 너를 붙들 거다. 데려올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버티신 하나님이 나의 복음입니다. 뿌리 깊은 우상숭배자인 내 자신이 하나님 예배자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구원을 받고 새 출애굽, 새 창조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본래부터 잘했던 사람으로, 나는 본래부터 잘 믿었던 사람으로, 우리 가문이 그랬던 것으로 모태신앙, 유아세례 이런 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 인류의 유일한 신인 것을 하나님이 그분을 아는 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전 세계 땅끝과 전 세계 민족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다 소환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미국도 소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소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소환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소환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력, 그들의 불의. 이란은 본래 민주정국으로 갈 수 있었던 그 기회에 40년 전 신정을 택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결탁된 형태의. 그 가문이 재산을 450조를 축적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수많은 이들이 양심과 신앙과 여러 자유를 잃고 억눌렸던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국이 취한 방식은 결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개개인, 각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 맥락들 하나하나 보면 정말로 치가 떨립니다. 그 죄인된 그 한 사람, 각 국가를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외교학적으로 분석, 군사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걸 넘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맨 그 인류 맨 민 바닥 속에서 목자 없는 양이 되어 왕 없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자들, 어디 이 땅에 참신이 있다면 좀 나와서 응답 좀 해주세요라고 버러지 같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자신들이 부르고 있던 신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억눌리고 가련하고 목마른 자들이 지금 중동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어떤 나라를 편드시고 어떤 나라가 내 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참된 위로자, 온 열방의 공평한 심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들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에 대한 적절한 변호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의 신원을 보장해주는 의로운 재판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불러내어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한 그 악한 그들의까지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상의 실체가 뭔지를 봐라. 그건 백성들의 곤곤함이 아니냐, 가련함이 아니냐, 학대가 아니냐, 분리가 아니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 지금 세계 열방이,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섬들이, 땅끝이 하나님 앞에 다 소관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중동 땅에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했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8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 오늘날 치면 서울 중심부에 들어가 살지 않았습니다. 남양저 같은 주변부 주변부 헤브론에 거하면서 그 중심부에 들어가고자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그 땅을 선취했던 롯과 달리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그 땅을 중보하는 자요, 또한 가나안 땅에 방문하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은 적정의 경계를 두고 살았습니다.
김영호 목사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계의 영성,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그 주류 문화가 주도하는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방식의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고 말씀하며 우리도 그 세속의 문화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는 우리가 그 적정한 경계력을 회복해야 하고 또한 그 우상 숭배에 저항하는 그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공급하는 영적 생태계가 곧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제 자신의 뼈를 때린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에 세워진 그 7 나무가 누구냐? 내 옆에 있는 내 동역자들이구나. 내 옆에 여기 한 분 한 분 계시니 한 분 한 분이 나와 함께 지금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이시구나. 세상에 나 홀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함께 세워져 있어서 이것이 숲이 되어가고 있는구나. 그 숲이 나를 또한 지켜주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동역자 한 분 한 분이 나보다 옳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나보다 옳습니다. 나보다 낫습니다. 그 나보다 옳고 나은 분들 틈에 저를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은밀한 중에 고백했던 감사였습니다. 그 따스한 교회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우상숭배자를 거두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우상숭배의 영을 여전히 남아 갖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용납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거룩한 섭을 이뤄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무 교장 선생님께 교시의 소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의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장소에서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는 참 위로자 되시는 우리 나무 교장 선생이신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영광을 돌리는 수요 복음 맛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